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1절에서부터 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I'm nothing with God. 아멘. 여러분들의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 삶의 고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뜻을 정한 인생 422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동일한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본받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하나님을 본받읍시다 인사 한번 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을 본받읍시다. 예, 하나님을 본받읍시다. 지난주 말씀 시간 가운데에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본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본받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본받는다라는 건 하나님의 성품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을 본받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하나님처럼 사랑의 존재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처럼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본받는 사랑의 예표로 예시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모습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이 되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 나도 하나님을 나도 이웃을 내 몸을 아끼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신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거룩을 위해서 우리들의 삶이 어떠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은 지난 시간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라는 건 그 죄악의 끔찍함을 좀 깨달으라라는 거예요. 이름 부르면 좀 어때요? 음행, 온갖 탐욕 이름 부르면 좀 어때요? 그런데 성경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래요. 왜요? 그 죄악이 끔찍하기 때문에 조심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온통 죄악의 문화입니다. 음란 문화, 술 취함의 문화, 방탕함의 문화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넘어지고 쓰러져요. 다 속아서 그래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다라는 부분들 속에서 제일 먼저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떠져서 죄악의 실체를 좀 분명히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무엇이 죄인지 정확하게 깨달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거룩을 위해서 피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살 수 있습니다.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들리십니까? 귀로 들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려야 됩니다. 귀로야 다 들리겠죠. 귀 안 들리면 보청기 끼시면 되겠지만 마음으로 들리셔야 돼요. 영으로 들리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한 절 한 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며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 깨닫겠습니다. 본문 4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언어의 변화를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언어의 변화를 가지십시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언어의 변화를 가지십시다.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과 거룩한 삶은 일치가 되셔야 돼요. 말에 거룩함이 없는 사람은 삶에도 거룩함이 없어요. 말에 거룩함이 없는 사람은 삶에도 거룩함이 없어요. 오늘 성경은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 이런 말이 마땅치 않대요. 여러분,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은 결국은 타인의 영혼을 죽이는 말이고 음란한 말이에요.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언어 가운데에 음란한 농담이나 타인을 불쾌하게 만드는 이 희롱의 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의 용어는 아니에요. 음란의 말이 타인을 불쾌하게 하는 희롱의 말들은 그리스도인의 용어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용어, 그리스도인의 언어는 감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앙에서 비롯돼요. 물론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감사를 생각해 보면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감사를 고백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하는 감사예요. 잘 될 때, 좋은 일이 일어날 때, 행복할 때 나타나는 감사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나타나는 감사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할 수 있는 진짜 감사는요, 환경에 상관없는 감사예요. 내 환경이 가난하던 병들던 망했던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앙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의 용어가 감사라면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가 신앙이고 감사가 믿음이고 감사가 능력입니다. 무엇보다도 감사는요,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남의 영혼도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감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제는 음란한 말이나 상스러운 농담이나 이 순간의 재미를 추구하는 그런 말들 말고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정말 감사의 말, 복음의 말, 사랑의 말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언어 생활에 대한 변화를 가지셔야 돼요. 말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바로 없기는 여러분들의 말이 항상 사랑의 언어, 감사의 언어, 남 살리는 언어 했으면 좋겠어요. 가능하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남을 살리는 말을 많이 합니까? 남을 죽이는 말을 많이 합니까? 남의 말 많이 하는 사람들도 남 죽이는 말 하는 사람인 겁니다. 남의 말 하지 말고 내 말만 하십시오. 하나님 말하고 내 말만 합시다. 괜찮을까요? 그럼 할 말이 없는데요. 남의 말 안 하면 할 말이 없는데요. 아니, 남의 말 하지 말고 내 말하고 하나님 말만 합시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언어 생활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하기에 이제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은 마땅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하면서 다시 한번 거룩을 방해하는 어둠의 일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하게 됩니다. 보면 5절입니다.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사도 바울은 음행이나 행실이 더러운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를 어떤 자로 규정하고 있냐면
우상 숭배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말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 제일 큰 죄가 뭐냐면 바로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는 엄청난 죄, 큰 죄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10계명 중에서도 제1계명이 바로 우상 숭배하지 말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무엇을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냐면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욕이 가득한 자를 우상 숭배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무섭고 굉장히 두려운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음행하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성적인 쾌락을 마치 자신의 삶의 목표인 양, 목적인 양 살아가는 사람이 음행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성적인 쾌락이 자신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성을 바라보는 관점도 자신의 성적인 욕망을 채우는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성적인 쾌락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다 음행하는 자의 모습. 음란한 영상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 이성을 성적인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자들, 생각이 음란하고 말이 음란하는 자들, 이 모두가 다 음행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더러운 것을 행하는 사람은 뭐냐면 더러운 것은 부도덕한 것을 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도박이나 게임이나 마약이나 이 중독성이 있는 것들을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한번 시작하게 되면, 한번 빠지게 되면 좀처럼 헤어나지 못하는 그 중독적인 부분들이 더러운 것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술도 그렇고 담배도 그렇고 게임도 그렇고 마약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독성이 있다는 부분들은 내 몸을 해치고 내 마음과 내 영혼을 해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러운 것으로 묘사하는 거예요. 이거를 깨끗한 것으로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술, 담배, 게임, 마약, 이거를 깨끗한 것으로 묘사하지 않아요. 이건 더러운 것이에요. 성경은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더러운 자예요. 탐욕이라는 부분들은 만족할 줄 모르는 욕망 덩어리를 말해요. 계속적으로 무엇인가를 더 원하고 원하는 욕심. 그렇기 때문에 이 탐욕의 특징은 무절제예요. 절제를 못해요. 근데 바울은 지금 이렇게 음란한 자, 더러운 것을 행하는 자, 탐욕에 사로잡힌 자를 누구와 동등한 취급으로 대우하냐면 우상 숭배하는 자와 같은 급으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상 숭배라는 부분들은 하나님을 말고 다른 종교를 믿는다거나 아니면 어떤 조각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고 그것을 숭배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바울은 그러한 우상 숭배 말고도 음행이나 더러운 것을 행하는 것, 탐욕에 사로잡힌 자도 우상 숭배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부분들을 우상 숭배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런 것들이 더 우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 탐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 것들을 계속적으로 행한다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성적인 쾌락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중독성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 내 욕심이 더 중요하다라고 믿기에 그냥 이 모습이 안 좋은 줄 알면서 음행도 그리고 더러운 것도 탐하는 것도 알면서도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러한 모습들을 더 내 삶의 우선순위로 정해 놓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다 우상 숭배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우상 숭배자들이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는 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우상 숭배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가 없어요. 이건 절대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경고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마귀냐, 하나님이냐 음행이냐, 하나님이냐 더러운 것들이냐, 하나님이냐 탐욕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 거예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은 세상 사람들은 듣기 싫어합니다. 심지어 예수님 믿는 사람들조차도 목사님 거기까지 그렇게까지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사람도 꽤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천국은 누가 가냐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는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인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성적인 쾌락이, 나의 욕망이, 나의 더러운 그 어떤 것이 더 우선순위가 된다 그러면 이건 예수님을 주인으로, 구원자로, 하나님으로 영접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인간이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넘어질 수 있어요. 아무리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침례까지 받았다 할지라도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져서 성적인 타락으로 넘어질 수도 있고 술과 담배와 마약과 도박으로도 넘어질 수 있어요. 탐욕에 사로잡힐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넘어지는 것과 죄인 줄 알고도 계속적으로 그 죄를 범하면서 마음의 가책도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에요.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최소한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는 이 양심으로부터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최소한 양심으로부터 반응해서 내가 이런 죄된 일을 할 때 내가 이런 죄된 일을 내가 해도 되나 하면서 양심이 먼저 반응해요. 내가 이런 곳에 가도 되나? 죄된 곳에. 세상적인 부분들을 보면 뭐 술집을 간다든지 뭐 클럽을 간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클럽을 갔을 때 내가 이런 곳에 가도 되나? 마음이 벌벌 떨어야지. 와, 마음이 편안하다. 여기가 내가 있을 것이야 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최소한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 죄된 일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행할 때에 그래도 이 심장이 벌렁벌렁 하셔야 돼요. 죄된 일을 할 때에 그냥 심장이 좀 사인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안 돼요. 만약에 죄를 범해도 죄된 장소에 가도 아무렇지도 않고 오히려 더 편안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직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때로는 위선자일 수 있어요. 때로는 목사를 속이고 부모를 속이고 선생을 속이고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누구는 못 속여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한번 인사해 줄까요? 시작.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그래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뭔가 막 죄된 일을 하고 있을까요? 중독성 있는 뭔 일을 하고 있을까요? 그러면 맞기 전에 돌아오세요. 맞기 전에 돌아오세요. 맞기 전에 돌아오세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닮아가는 그 모습 속에 우리가 또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 하나 있어요. 우리 본문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라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를 속이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 사랑과 거룩을 추구하려고 할 때 누군가가 헛된 말로 우리를 속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속이냐면 진리를 속여요. 복음을 속여요. 그래서 삶 속에서 세상과 타협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인간은 연약하니까 괜찮아. 이 정도 죄는 목사님도 범할 거야. 장로님도 이런 죄는 다 범할 거야. 라고 하면서 그냥 스스로 죄에 대해서 합리화해요.
이 정도는 괜찮다고 서로에게 위로를 줘요. 서로 위안을 해줘요. 예전에 꽤 됐지만 예전에 우리 뉴질랜드에서 오클랜드에서 교회 대항으로 축구 대회를 한 적이 있어요. 뭐 해마다 막 했었었는데 저희 교회는 이제 청년들이 많다 보니까는 청년들도 이제 참석을 했죠. 축구 대회. 근데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이 승부욕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운동 좋아하는 사람은 이 승부욕이 있어가지고 아무튼 막 축구를 하다가 우리 교회 청년이랑 다른 교회 청년이랑 싸움이 났어요.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스포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하나님으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용서하며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아름다운 스포츠예요. 아름다운 스포츠인데 근데 우리 교회 청년이랑 다른 교회 청년이랑 싸움이 났어요. 근데 그때 막 우리 청년이 욕을 하면서 막 씩씩거리는데 그때 그 청년이 했었던 말이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막 그냥 울부럭부럭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예수가 아니야. 나는 예수가 아니야. 저 XX가 먼저 욕했단 말이야. 나는 예수가 아니야. 저 XX가 먼저 밀쳐냈단 말이야. 하면서 막 나는 예수가 아니라고 막. 지가 뭐 예수래? 근데 저는 그 청년이 했었던 나는 예수가 아니야라는 이 말이 주는 의미가 뭘까? 나는 예수가 아니니까 이런 환경에서는 싸울 수 있어. 나는 예수가 아니니까 저 XX가 먼저 나한테 욕했으니까 나도 욕할 수 있어. 나는 예수가 아니니까 저 XX가 날 먼저 밀었으니까 나도 밀 수 있어. 나는 예수가 아니니까 죄의 유혹 앞에 넘어지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나는 예수가 아니니까 아니 어떻게 죄 안 지고 살아가? 이 정도 죄는 다 짓잖아. 라는 부분들이 그 나는 예수가 아니잖아 라는 그 말 속에 깔려 있다라는 것. 근데 이것이 우리를 속이는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본받기를 말씀 듣고 있거든요. 예수 닮기를 본받고라 우리가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러한 생각이 우리의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고 이러한 생각으로 오히려 남을 가르치고 위로하는 거예요. 남을 가르치고 위로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사이에 음행이 있어요. 우리 사이에 더러운 일을 하게 돼요. 우리 사이에 탐욕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그러면서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정도 술은 괜찮잖아 라고 이야기를 해요. 담배도 괜찮잖아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전자담배는 더 괜찮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마약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 뭐 해봤자 뭐 그냥 이렇게 뭐 좀비밖에 더 되겠어? 이렇게 가르치는 자가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본문 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래요. 성경은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이 말은 진리를 속이는 말들로부터 자신을 단호하게 지켜내라는 거예요. 진리를 속이는 말들로부터 자신을 단호하게 지켜낸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 주변에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믿음을 지키고 거룩을 지키는 일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거룩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데 그 거룩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무리로부터 과감하게 벗어나는 것이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내가 만나는 이제 친한 친구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친구들이라고 그러면 그렇다면 이제 그 친구들을 대하는 자세는 달라져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친구, 나랑 친한 친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친구라고 그러면 이제는 그 친구를 대하는 자세가 달라져야 되는데 그 친구를 만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에요. 더 만나십시오. 세상 친구들 더 만나십시오. 만나되 저들을 전도의 대상자로 생각하고 만나야지 그냥 친한 친구로만 만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언젠가 헛된 말과 세상의 가치관에 속아서 넘어질 수 있는 확률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세상 친구, 그 친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라서 이제 너 안 만나가 아니라 그 친구가 친구를 전도의 대상자로 생각하지 않고 그저 친한 친구라서 만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언젠간 이 음행에 대한 부분들이든 헛된 말이든 이 세상 가치관에 속아 넘어갈 수 있는 확률이 90%더 이상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들이 뿌려내는 잉크에 안 묻을 수가 없어요. 저들이 잉크를 뿌려대는데 우리가 어떻게 안 묻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신옷 입었다라고 할지라도 나랑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죄의 흙탕물을 뿌린다 그러면 우리는 그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들은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때로는 마약을 하고 때로는 성적인 쾌락을 위해서 이성을 이용하고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는 시간이든 돈이든 절제 없이 살아가는 것, 이것을 저들은 죄로 여기지 않아요. 저들은 이걸 죄로 여기지 않아요. 우리는 술만 마시더라도 뭔가 막 좀 양심이 뭐라고 그러잖아요. 비행기에 타면 와인 드시겠어요? 커피 드시겠어요? 아, 와인 한 잔 먹고 잠에 잤으면 좋겠다 하지만서도 왠지 와인 한 잔 받으라고 했을 때 주변 봐요, 안 봐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와인 조금 한 잔 봐도 아, 이거 가능하나? 라고 하는 모습들, 저는 그게 저는 당연한 그리스도인들의 반응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와인 먹어도 돼요, 안 돼요?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얘기를 할게요. 뭐 마시고 싶으면 마시세요, 뭐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습 속에서 내 거룩을 지켜나가는 그 모습이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낼수록 저들의 영향을 받지. 우리들의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저들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도 동일하게 술 취하고 담배에 마약에 성적인 타락에 그냥 이러한 부분들을 저들은 그냥 이걸 문화라고 얘기하고 그냥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문화가 아니에요. 그건 라이프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사탄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거는 속는 거예요. 사망에 매여 있어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어요. 생명을 얻었어요. 그래서 생명을 얻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닮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원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닮아 창조했어요. 창조받았어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오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닮아 거룩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기를 원해요. 혹 나의 거룩을 무너뜨리는 그런 무리가 있다 그러면 이제는 가감하게 그 무리에서 왕따가 돼도 저는 축복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도의 대상자가 되어서 죽기까지 내 자신을 주기까지 부인하면서 그 친구들을 사랑할 수 있다 그러면 저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우리처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숙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닮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본받아 사랑과 거룩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